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요즘은 이제 불법의 실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데 뭘 실천해야 되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 실천 부분이니까 말하자면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라고 할 때 요 수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가면서 뭘 어떻게 하면 불자다운 냄새가 나고 불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바로 불법의 실천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팔정도라고 해서 8가지 올바른 길, 요걸 가야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회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는 발심서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대고 그런 뜻을 만들어 가지고 초질관으로 쫙 밀고 나가는 것인데 쉽지는 않지. 특히 이제 한국적 환경에서 발심서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댄다. 마음을 댄다. 어떤 마음을 대냐? 그렇게 이제 여기서 어떤 마음을 내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 불자라면 늘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요 수행하고 꼭 연결되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뭘 깨달음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영어는 보디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는 보리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는데 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에서 여기다 이제 마음 붙여 보리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보리심인데 바로 이 마음을 보리심을 떼야 되는데, 보리심 뭐냐? 뭐 귀가 닳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으니까 보리심은 자리타의 마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다. 예. 뭐 별거 아니겠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생의 업과 금생의 인연들이 잘 조합이 되면 이게 쉽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거,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원래 불교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이익과 남 이익이 상충될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전부 다 그런 쪽이에요. 전부 다. 내가 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로섬. 그죠? 누군가 이익을 보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이익 본 거, 손해 본 거 합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상에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한다는 게, 조화를 이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리주의. 그랬다면 공리주의.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 이 공공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건전한 사회가. 그래서 누군가 사리사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도 내 소득에서 약간 양보를 해서 좀 더 못 사는 사람들도 같이 잘 살게 해주자. 그렇게 되면 사회가 안정이 오는 거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나 혼자 천년만년 살고 싶어도 사회 체제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로섬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서 요 자리 이탈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이런 공간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렇게 그걸 우리가 경제제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영어로 말하면 그건 경제적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경제적 상품인데 이 경제적인 상품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한정이 있어요. 한정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은 경제재라고 하질 않아요. 공기. 대표적인 숨 쉬는 공기는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사는 공기는 그 경제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미산 꼭대기 가면 달라져요. 거기는 산소 팔아요. 고산이다 보니까 숨 쉬려고. 그럼 그때는 경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 건전하게 돌아가려면 반드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해요. 배분이. 그 배분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릿하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거냐 상대가 손해를 볼 거냐. 당연히 상대가 손해봐야지. 그거는 절칙이에요. 절칙. 우리가 사는 이유 뭐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 그 전부 다 이익을 보려고 사는 거예요. 그 이익을 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 그걸 포기해서 나도 이뤘고 너도 이뤘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눈을 가리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게 이제 발심, 요 이제 팔정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그 어느 법우가 그 대그룹 큰 회사의 그 중요 직책을 맡았는데 그 만나는 분마다 윗분이 안 좋은 걸 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뭐냐면 자금 세탁을 시킨다든가 어떻게 이제 부정 비리를 시킨다든가. 그런데 이거를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어. 이때는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자기 의견하고 관련 없이 안 해도 잘리고 하면 나중에 발각되면 빵에 가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올바로 하더라도 어떤 전생의 업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 잘못된 시대를 피해서 산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공자님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된 시대를 피해서 산다는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불교에서는 오타각세 그렇게 표현해요. 오타각세. 5가지 그 더러운 그 더러움에 오염된 세계. 그지? 요 세계를 피해서 살아야 되는데 요 오타각세는 그 부처님 계실 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해결되기가. 그래서 공자님 같은 경우는 현명한 사람은 현자는 그 잘못된 시대 자체를 피해서 살고 조금 그보다는 좀 덜 현명하면은 눈치 보고서 대충 피하고 자리에 뜨고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나가 해야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끌려나가는 거지. 목에 쳐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타각세란 세상을 사는데 이게 자리타 말로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의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는 다른 것은 용서가 돼도 용서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금 관련된 문제. 이거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안 되더만요. 그건 사회 공적이 되는 거예요.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지구를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칙이.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이 되니까 자리타라는 게 되고 내가 좀 덜 먹지 뭐. 덜 먹고 사회를 위해서 같으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팔정도 그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뭐 이게 이제 올바른 길 가는 것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구의회 몸과 입과 뜻으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막대한 그 교육과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되는 거고,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잘못, 그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을 일어나지, 현실에서 안 일어나게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더 드러나게 하고, 또 아직 잘하는 부분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 적극적으로 발생하게 하고, 뭐 하여간 교리상으로 보면 간단하고 되게 좋은데 이게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 안 했을 경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내가 똑같은 잘못을 거듭해서 저지르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다. 지혜가 없는 거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불자들은 지혜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빼고 BTN 시청자들도 빼고. 그런데 빼야 될지 안 빼야 될지 내가 고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는 이유가,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의 종교를 만들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띠가 12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축부터 술해까지 12가지 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게 뱀띠, 닭띠, 소띠 얘기를 자주 해줬어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인덕이 좀 작아가지고 반복을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분들은 순하기는 한데 고집 나오면 손해를 무조건 감수하더라도 그냥 질르고 보는 거, 입 다물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른 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범띠, 말띠, 개띠. 범띠, 말띠, 개띠도 있어요. 그죠? 이분들은 이제 고집이, 자기 주장이 세요. 자기 주장이. 남의 말 잘 듣고서 끝에 가서는 지 맘대로 해요.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저 잘 통하는구나 했는데 끝에 가서 지 맘대로 다 하고서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범띠, 말띠, 개띠는 일반적으로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요.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하는데 일단은 남한테 치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게 이제 고치라는 뜻이에요. 남의 말도 맞으면 받아들여야 돼. 그지? 자기 말이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 마음을 잡고 오픈 마인드 하고서 자리 이탈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질투심, 시기심이 범띠, 말띠, 개띠는 유난히 강해요. 표현을 안 해요. 표현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잔나비띠, 쥐띠, 용띠, 이건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청소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청소하면 결벽증이 와요.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작은 거에 강하고 큰 것에 약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데, 자녀들 중에서 잔나비띠, 쥐띠, 그다음에 용띠는 시험 볼 때 고치면 틀려요. 반드시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 찍은 게 답이에요. 그냥 안 고치는 게 평생 신상이 편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생 부분하고 똑같은데, 참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다음에 안 저지르는 걸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틀리고도 또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늘 낭패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의미로 참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팔심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불법의 실천은 첫 번째 팔정도인데, 올바로 살면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그래도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전생에 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법우가 왜 하필이면 나냐? 세상에 암 걸릴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내가 걸리냐? 불우태 말려, 그러지?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왜 못 말리냐면 그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우리가 전생의 업에서 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장, 그래, 보장. 결과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축생의 괴로움은 보장, 이렇게 표현한 보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생에 노력을 많이 해도 전생에 업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많냐면 제가 아는 시골에 우리 고향에 어느 분이 계셨는데, 평생을 농사를 지시는데 그분이 농사 짓는 거 그게 지면 같이 망해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 해에 오이를 심으면 오이 폭락, 아니면 오이가 싹, 그 해에 땅콩 심으면 땅콩 전부 다 밑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계속 보면 전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불가사의 하더라고요. 불가사의 한 거예요. 업이 끌어잡고 다니네. 그렇게 그분이 심는 거를 하고 반대되는 거 다른 걸 심어라. 그러면 성공한다. 성공한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거 진짜 안 되는 것만 골라갖고 찾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 부자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근데 운이 없으면 안 되는 데만 찾아다녀요. 운이 없으면, 복이 없거나 운이 없으면 그렇게 찾아다니기도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자들을 보고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하는 게, 복은 선연이니까 좋은 인연을 짓게 되면 어느새부터 그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의 실천, 불교는 뭘 실천해야 되냐 했더니 팔정도. 팔정도는 정견, 그 정어, 그 정사유. 그러니까 그 몸과 입과 뜻을 올바르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로 써먹고 싶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왜 못해 그러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는 거, 훈련을. 그래서 이제 요 팔정도라고 하는 방법은 그 지금 말하는 우리가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수행 방법으로 써먹을 때는 요게 이제 8가지가, 그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현실에서 써먹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오네. 요거를 그냥 방맹이로 있다 딱 한 대 때릴까. 그러면 이제 서로 주먹이 왔다 갔다 되니까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힘들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요거 이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그 오늘은 남편이 밖에서보다 더 맛있는 술과 안주를 준비했다가 한 잔 더 드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사유, 올바로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정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오시면 이제 들어오시면 잘 따뜻하게 맞아갖고 쓰고 힘들은 술을 드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느냐고 이제 후딱딱 가서 이제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한 잔 더 드시오 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그렇게 해야 돼. 또 마셨냐고 거기서 이제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이제 주먹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청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업이 옳은 말이 가니까 이제 오늘 또 마나님이 술 먹고 왔다고 한바탕 하겠다. 소나기 퍼붓겠다 하고 갔는데 뜻밖의 쓰고 쓴 술 드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여기 좀 덜 쓴 술이 있으니까 한 잔 더 드시오 하고서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명은 직업도 되고 생활이 되는데 생활 자체가 올바르게 된단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일 갔다가 한 잔 더 드시오 하면 이제 끊임없이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질릴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정정진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생각이 바꿔지고 생각이 올바른 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정정인데, 요거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 요 문제가 여기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 된다. 안정이 돼서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뭐든지 하나씩 그 문제. 나는 게을러서 아침에 못 일어나야지. 근데 3시 반에 일어나면 내가 못 살을지도 몰라. 그럼 3시 반에 일어나지 말고 이제 5시 반부터 시작해야지. 그래갖고 100일만 자꾸 하루에 1분씩만 빨리 일어나게 되면 100일이면 100분 앞당길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게으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고쳐봐야 되겠다. 이제 요걸 우리가 이 2가지를 지혜 그런다면 지혜. 정견과 정사유. 그래서 이 지혜를 발휘해서 나는 이 부분에서 내 성격상으로 문제가 있어. 또 어떤 부분에 문제 있어. 그러니까 요걸 좀 고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쫙 돌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마음 먹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발심.
그러고 뜻을 세우는 것을 서원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 먹고 뜻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겠네. 이제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요리 되니까 하나씩 하게 되니까 요 불교로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이제 발심서원. 그래서 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노력해야 할 방향이 있게 된다. 방향을 정해놓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데 있어 더욱 힘이 생긴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곧 뜻을 세우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발심하여 원을 세운다. 발심서원이라고 한다.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소원표를 적어봐라 하는데 그 25년째 아직 안 적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저도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 오지 마라. 내가 너를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지 마라고. 적어보면 되잖아요. 적어보면.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정해서 그 뜻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현실에서 이뤄봐야 되겠다는 게 발심서원이에요. 그죠? 이거는 발심서원의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작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인데 작지 않고 자기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되면 그 남도 보이게 되니까 그걸 조금씩 넓혀가면 되는 거니까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스님 저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잘하는 거다. 그런데요, 제가 3년 해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제가 기도한 분들은 다 됐는데 저는 죽겠어요. 그러고 뭐 어떻게 죽겠는데? 그랬더니 저는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너 인류를 위해서 기도한다며.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되고 알고 그걸 왜 따져? 잘못된 거예요. 일단 자기 힘부터 기르고 근데 자기가 기도해갖고 그분이 잘 됐대. 근데 가서 얘기하면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경상도 말로 뭐라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하지.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바세경에 가면은 발보리심품에 가면 발보리심품에 가면은 이 발심에도 상중하가 있다. 그래 상중하가. 당연하지. 일단은 상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는 누구 거냐면 자기 문제거든. 자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래서 그 하의 발보리심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 문제니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족과 가까이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돼 나가야 되지. 근데 요 베이스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되질 않아. 그 옛날에 텔레비전 보니까 뭐 무슨 고민 해결하는데 남편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활동을 뭘로 잘하냐면 비드더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마누라는 그 죽으려고 하면서 그걸 텔레비에다가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우바세계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공덕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나와요.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요 하의 발보리심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자기 혼자 무슨 그 만족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발심서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부처님께 딱 말씀하시고는 하의 발심서원도 아니고는 민폐를 끼치는 거고 업을 짓는 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원샷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한 것처럼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부터 세세하게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저거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이런 부분들이 쭉 결정이 돼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목표를 그 생각해서 기록해 본 분하고 안 해본 분하고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른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반드시 그 목표를 적게 해라.
근데 목표를 많이 적는 젊은이들은 일단은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의욕이 넘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더 부지런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무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불법의 실천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발심서원인데 그 하의 발심서원이 있고 중의 발심서원이 있고 그 상의 발심서원이 있다. 요거는 물론 똑같은 자리타로 표현을 하지만 요거는 일단은 내가 이룬 것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 앞가림 잘하는 것이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역할을 잘하고 그게 불교 잘 믿는 거예요. 불교 잘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부처님 우리 부처님 해가면서 별 노래를 다 부르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많이 끼친다. 그러면 그거는 자리타도 아니고 발심서원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 불교를 가장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앞가림을 가장 잘하는 그 하의 발심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면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그 처음부터 사홍서원이 되는 게 아니라 발심서원의 마지막은 사홍서원이 돼요. 그죠? 4가지의 큰 서원인데 중생무변서원도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뇌무진서원단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문무량서원학 부처님 법문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다 맹세코 다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도무상서원성 부처님의 도가 그 이유 없이 높지만 그 부분들을 잘 끄겠습니다. 그래서 발심서원의 최종 단계는 사홍서원이다. 그래서 그 사홍서원은 모든 불자가 다 세워야 되지만 그 단계 가기 전까지는 이제 하의 발심서원, 중의 발심서원, 상의 발심서원 이렇게 이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꼭 하게 돼 있어요. 발심서원은 무엇인가? 발심하여 원을 세우는 것은 불법을 배우는 근본이다. 불교를 왜 배우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잘 살려고 하지.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식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을 사는 것도 발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의식 상태, 마음의 상태를 더 높여가지고 나만을 생각하다가 나와 가족에서 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더 커서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이런 2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입고 먹고 사는 거는 관계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그 까오슝에 가면 불광산사 창건하신 성운대사께 어느 불자가 와서 이제 뭘 따졌나 봐요. 그게 이제 기륭이라는 곳에 그 대만의 해군 본부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 불자 한 분이 사업을 부처님께 기도를 해갖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기분 좋다고 그 탁자를 하나 선물을 했는데 그 황금으로 도금을 한 탁자를 이렇게 선물을 하신 거예요. 황금으로 도금을 한 탁자. 멋있겠지? 혹시 여러분 돈 벌으면 저한테 선물해 주세요. 저는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가 와서 스님이 이렇게 사치스럽게 하셔도 되나요? 와서 이제 따진 거예요. 아니, 이게 사치 아닌데? 그 아미타경 혹시 그 이제 기륭 출신의 세계적인 불교 그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병남 거사라고 하는 분인데 중국 불교에서 정토계에서 아주 그 대단한 거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지역 출신이신데 그분이 혹시 그 정토 강의를 들어봤냐 그래서 예 들어봤지요. 극락세계는 어떻게 생겼다고 하대? 금은 칠보로 다 이렇게 다 장식됐다는데요. 그래. 그러면 꼭 죽어서 그걸 누려야 되냐? 살아서 누리면 안 된다고 써 있냐?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이거?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습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죽어서 극락을 누려야 되냐고. 그래서 그
그 불교를 뭐냐면 인간정토. 우리가 살아서 사람 속에서 그 극락세계 노려보자. 이게 인간정토예요. 살아서 극락 누린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갈 리가 없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서 삼선도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의 그 의식 수준과 그 생활 수준을 누린 사람은 죽어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죽어도. 지옥 악의 축생을 누린 사람은 죽어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걸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관성의 법칙, 그런 관성의 법칙. 굴러가는 돌은 계속 그쪽으로 굴러가는 거지. 동쪽으로 굴러가다가 돌이 갑자기 빨딱 일어나고 난 서쪽으로 가려고 뿅 하고 가는 경우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처럼 그게 인간정토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발심을 하게 되는데 근본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발심 목표. 그렇게 언제든지 발심 목표가 뭐야? 그럼 자리타가 되는 거예요. 자리타에. 그래서 자리타의 세부적인 부분에 일단 내가 그 건강하고 수명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 권세를 누리고 자녀와 남녀가 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부부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자녀 남녀예요. 그죠? 그 네 가지 잘 되면 괜찮겠지요. 거기다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거기다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잘 살면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씩 전달해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심하여 원을 세우는 것은 불법을 배우는 근본이다. 발심한다 하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엄경에 불법을 배우며 첫 번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처음 믿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많이 있어, 이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명예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자녀, 남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초심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불망초심 그러는 거, 불망초심. 잊지 않는다. 어떤 걸 아니냐면 초심. 이제 신앙생활에서는 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스님 오늘 그 법문 안 하셨으면 저 그만 졸업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소원을 단타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되면은 불교 믿고 안 되면 안 믿겠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원이 꼭 그게 부처님이 보실 때 이루어져야 이분이 이 불자가 유리할지 안 이루어져야 유리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무조건 그거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을 때도 안 이루어질 때는 안 이루어질 만한 이유가 있으면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갖고 더 큰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자녀가 많이 잘못되는 거 알고서 거기다 밀어넣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게 우리가 귀와 기도다. 귀하고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는 거야. 한 번은 그 이제 엄마가 절에 오셨고 조금 있다가 스님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했습니다. 뭐냐면 아들하고 둘이 이제 아들이 장래에 대해서 둘이 이제 언쟁을 높이고 온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해라, 아들은 이렇게 해라. 둘이 이제 하다가 타협점을 못 잡고 절에 왔는데 그럴 때는 저는 그러면 부처님께 맡겨. 부처님께 맡겨. 우리 법우님도 지혜가 부족하고 아드님도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둘이 뭐가 옳으네 그러네 하니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럼 기도해봐. 그랬더니 좀 이따 아들이 전화 온 거예요. 엄마, 제가 휴학도 안 하고 외국 유학도 안 가고 그러면서 요걸 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걸 길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에 딱 고집 부리면 그게 안 되는 거지.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느 바보들 둘이 그 사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떠 있는 게 저게 해다. 아니다. 달이다.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하루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맨날 며칠 날이면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 붙잡고 물어보자. 마침 나그네가 하나 지나가니까 저게 다리요 해요? 그걸 물어보니까 그 바보가 나는 이 동네 안 살아서 모르겠다고. 그 바보들이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본인들의 그 판단력,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들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저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러지. 우리들이 불법을 배우며 가장 처음 되었던 위로 널리 펼치고 아래로 교한다. 상구볼이 하와 중생을 그 보리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길게 표현하게 되면 상구보리, 위로는 그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내가 한 거를 하화 중생, 그 중생들을 그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발심서원을 이제 어느 법우가 와가지고 스님 전 너무 슬퍼요. 왜 슬프냐 그랬더니 결혼한 지 13년 됐는데 남편이 딱 10,000원만 벌어다 주면 제가 그걸로 약 사 먹고 죽어도 원이 없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날 가가지고 법회만 가면 사홍서원을 불러자쳤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너 매일 부르지? 참벌 합창단 단장했는데, 그지?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해놓고서 네 남편도 하나 안 건지면 어떻게 돼야? 그지 않아요? 생각을 바꿔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 중생도 중생이니까 일단 건져봐라. 왜? 그만한 틀림없이 인과 업보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이 중생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구제하겠습니다. 그 원을 세웠더니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더래. 돈을 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낸 거예요. 발심서원을 한 거예요. 어차피 13년 동안 안 벌어온 인간 뭐 더 벌어오고서 그냥 그럼 내가 기분이나 좋게 벌어 먹이고 살겠다. 그 마음을 딱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업이 다 돼갖고 그 업이 끝난 거예요. 끝나서 돈 벌어오더라는 거. 그러니까 맞짱 뛰는 것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래 내가 한번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내 업이니까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주로 이제 부부간에는 부부간에 그 경제적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다투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많거든요. 오늘날 그 젊은이들이 그 여성분들이 그 직업이 없으면 일단 신부감으로 아웃시켜 버리고 쳐다도 안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인데 세태가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면 취직해야지 어쩌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자가 그런 8정도의 정견과 정사유를 한다면, 지혜를 갖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의 발심, 나와 내 가족들이 잘 살기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잘 사는 방법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네.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더 나가서 국가와 민족, 인류가 다 함께 잘 살기를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 금방 이루어지게 되겠지. 불법을 배우는 것은 심성을 수행으로 길러나가는 하나의 공부인데 마음을 어떻게 닦아 나가야 할 것인가. 마음 공부를 하려면 먼저 발심을 해야 한다. 경에 우리들의 마음을 논밭 같고 땅과 같다고 비유하였는데 마음의 밭을 개발하여야 씨앗을 심을 수 있고 개발된 마음밭에서는 만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첫걸음은 우선 발심해야 하는 것이다. 발심하여 잠자야 잠을 잘 수 있고 발심해서 먹어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발심하여
하여 일을 하여야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니 마음을 수행하는 첫 번째가 바로 발심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있게 되면은 좀 게으름 피우다가도 빨딱 일어나갖고 내가 이걸 해야지. 또 목표가 있으면 뭐 마냥 게으르고 시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 하중상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류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데 그거는 잘 안 되니까 되는 부분부터 이제 하는데 발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수행이라고 했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닦아 나간다 그랬는데 바꿔 나간다 그러지. 바꿔 나간다. 바꿔 나간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지? 바꿔주는 거. 그래서 하의 발심에서 중의 발심으로 중의 발심에서 상의 발심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게 되면 이렇게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저는 그 불교는 절대 어려운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하나 집중해갖고 딱 풀라고 맘먹으면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100일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씩만 바꾸면 100일이면 100% 바뀔 거 아니에요. 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에 전부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생 탈을 쓰고 왔을 일이 없지요. 그지? 중생 탈을 쓰고 왔어도 그 부처님 옆에 가서 앉아 계시겠지.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일단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의식 수준을 높여서 세상도 나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요 고민한 것이 바로 불교적 인생 경영 방법이라는 말이죠. 2600년 동안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인생 경영학, 행복학, 성공학이 바로 불교다. 그래서 불법의 실천에서 세 번째는 발심서원인데 다음 시간까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쉽고 좋은 불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국민들이 불교를 믿을 때가 와 있으니까 차분하게 처음부터 한 번에 발짝 뛰어가지고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그건 안 된다. 차라리 한 발짝 걸어가게 되면 금방 목표가 되니까 더딘 것 같지만 훨씬 빠른 길들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